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랑 중 감사하며 나눈 떡.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마음이 어디서 올까? 감사할 수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120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냐? 그는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다. 참된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된 부자는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요구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요구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약 14일간 계속된 풍랑 중에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불려주는 풍랑 속에 바울을 비롯한 승객 276명이 살소망이 끊어진 채 극한 상황을 맞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해와 달,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언제 이 풍랑이 그칠지도 모르고 오죽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었다고 20절에 말합니다. 이 배에는 백부장도 타고 선장도 타고 선주도 타고 바울도 타고 또 승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힘도 선장의 힘도 선주의 힘도 풍랑 앞에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바로 이때 이리저리 쏠리고 살 소망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 한 조각 마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 찾았고 그런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2주간 동안 있는 그 큰 풍랑 속에 먹지도 못하고 또 먹은들 다 토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 떡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근데 영어로는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떡을 떼어서 굶주림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떡 한 조각의 힘이 아니라 떡 한 조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신앙이 그 275명,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두려움과 떨 속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그 공동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은 그 공동체를 꺾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치 앞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중에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부족한 것이 넉넉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병 고칠 때 하는 것입니다. 망했다가 부자가 될 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의 화물을 다 잃은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감사하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배에 실은 모든 짐, 자신이 여지껏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생존의 급급한 상황인데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도 바울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인데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바울의 감사는 모든 사람의 감사로 승화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 그들은 또 풍랑 중에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들을 뜯어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뭐 엔진도 뜯어서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비의 기구들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는데 그것조차 포기하고 배의 기구들을 뜯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선박을 움직이는 기구인 배를 움직이는 기계들을, 그것이 없으면 배가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뜯어버린 상황에 바울과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잃었느냐 얻었느냐 하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감사는 내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환경과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로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짐 다 버렸죠. 배기구 다 버렸죠.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처지에 감사하니까 그들도 함께 감사하고 안심하고 떡을 먹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다. 그러나 불평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불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망된 일이 있었습니까? 좌절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늘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지금 힘들겠다, 이분은 지금은 기쁘겠구나, 이런 삶의 여정을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망,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풍랑 속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은 죽이는 것이지만 풍랑 속에 오히려 주님을 만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풍랑은 276명을 두려움과 절망과 망함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승격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 기구가 없어요. 다 뜯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물이 가는 방향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배가 멜리데 샘으로 밀려갑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 배가 밀려서 그 육지에 도착해서 토인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감사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다 굶주려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가져와라. 예수님 손에 들고 축사하시니까 떼어줌에 수만 명이 먹는 기적,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지 상황 바뀐 다음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더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PGA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TV를 트니까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게 마침 나왔어요.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자신은 이제 그 무명 골프 선수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무명 골퍼로서 골프장 찾아다닐 때가 제일 어려웠대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뭐 안내하고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잘 되는데 그때는 지도 하나 가지고 골프장을 찾아가면 얼마나 꼬불꼬불인지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골프를 치는데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잘 안 될 때 꼭 그렇게 한답니다.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잘 안 맞을 때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한 번도 본인은 이것 잘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도 한 번도 불명원망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분이 신앙적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힘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하니까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뀌고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점을 보게 되고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찾게 되고 어두움보다 밝은 면을 보게 되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성품이 점점 밝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성품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꿔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밤중쯤 될 때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 맞아서 지쳐있고 슬프고 그리고 처량할 때 그들은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토가 흔들렸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악조건이 어려운 일들이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바뀌어서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11월은 감사 계절입니다. 풍랑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있는 거 다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를 움직여서 육지로 도달시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주고, 감사의 열쇠도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주고, 기도의 열쇠도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주고, 그러나 특별히 감사의 열쇠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을 좁혀놓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 우리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배부르게 먹게 했더니. 따라서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떡을 나눠주는데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밥맛이 나겠어요? 입맛이 나겠어요? 지금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먹지를 못해요. 위와 아마 마음이 연결됐는지 당장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36절에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었다. 뭐예요?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셔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함이에요. 다 가져서 만족함일까요? 넉넉해서 만족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변개함이 없으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안심했고 감사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만교회 귀한 식구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고 그 믿음은 생활 속에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있습니까? 살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기구를 다 버렸습니까? 가진 것 다 없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배부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감사.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인간적 생각으로는 조금도 감사할 건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11월은 감사의 계절인데 많은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